오늘은 그 원진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진쌀 하면 보통 어떻게 그래요? 뭐 하면 원진쌀이라고 그래, 전부. 원진쌀의 의미. 뭐, 으르렁거린다. 원수 같다. 또는 사이가 안 좋다. 미워한다. 괜히 싫어한다. 괜히가 들어가야 돼요. 원진은. 특히 이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무속인이라든지 일반 상담하는 데서 원진쌀 꼈다 그러면 궁합도 나쁘게 설명하죠. 근데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원진쌀이라고 다 나쁘지는. 그리고 원진쌀 꼈어도 잘 사는 사람 많다. 꼭 원진쌀에다가 이거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듯이 살은 못 받게 안 된다? 근데 이제 옛날에 MBC 거기서도 할 때 내가 얘기했는데 못 받게 안 된다? 양념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역학에서 근원은 음양 오행이지 살이 내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너무 살에 연연하시면 안 된다. 살을도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살은 양념같이 그냥 해석할 때나 뭐 할 때 맛깔나게끔 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나의 근본을 흔들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살로만 너무 많이 얘기하는 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살은 주체가 아니에요. 요거는 좀 떨어진 객체밖에 안 돼. 그래서 오늘 원진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진이 우리가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 그래갖고 동물에 비해서도 말도 많이 해요. 소는 열심히 일하는데 말은 가꾸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소가 볼 때 얄밉지. 그리고 인유는 호랑이는 유가 닭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호랑이가 몰면 닭 울면 고기를 딱 잡아먹으려는데 꽃기가 하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게 있고 많아요. 얘네 서로가 토끼, 원숭이도 미워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진해, 원진 둘이가 시커매갖고 미워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요걸 자세하게 조금 살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양념이니까 맞기는 한데 원칙은 음양오행이지만 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미는 원진쌀도 되고 뭐도 된다? 산망쌀. 산망쌀은 뭡니까? 에나타가 죽는 거. 그래서 흔히 산망쌀이라고 이걸 많이 합니다. 산망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나이 드니까는 자꾸 깜빡깜빡해. 예. 산망쌀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산망쌀. 이렇게 쓴다. 산망쌀 이게 아니고 망은 무슨 망자? 망할 망자. 산망쌀. 에나타가 죽는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산망쌀은 자미는 원진으로 쓰는 거는 여기까지는 다 뭡니까? 원진이죠. 이거는 특별히 작용을 크게 안 해요. 괜히 밉다, 왼수 같다, 보면 으르렁거린다. 이거는 크게 작용을 안 해요. 뭐가 작용하냐면 이런 게 더 작용을 많이 해요.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미는 산망쌀이야. 산망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여자가 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뭐 무토일주다 또는 뭐 무슨 일주? 기토일주예요. 토일주예요. 토일주가 신강해. 신강인데 뭐가 있다? 자 또는 미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뭐 기토일주에 자미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여자가 되죠. 부인이 되죠. 그럼 만약에 기미일주가 신강했다. 근데 뭐가 있다? 자가 있는 경우는 이건 부인이죠. 그러면 운이 나쁠 때 뭐 오대운이 왔다든지 미대운이 왔다든지 하면 자오, 자미 원진 또는 미가 와서 토고, 자미 산망쌀 이런 경우는 부인이 죽었다. 부놓고. 그래서 이제 흔히 이르죠. 부인이 애나타 죽어서 호곡한다. 호곡은 운다 그 얘기야. 이 곡자 아시죠? 호곡한다. 운다 그 얘기. 운다. 이게 기자가 돼버렸네. 곡자. 이 곡자가 아니라 기자네. 울곡자예요. 울곡자. 울곡자. 그래서 이 자미 원진일 때는 원진보다는 뭐가 많이 작용한다? 산망쌀이 작용해요. 산망쌀은 비경겁이 토일주가 뭐가 많을 때? 비경겁하고 인수가 많은데 수가 재성이죠. 특히 수 중에 무슨 수?
자수일 때 주로, 그러니까 주로 많이 생기는 게 기미일주의 자. 요럴 때 기미가 신강할 때는 이게 죽죠. 이게 여자가 죽는데 뭘로 죽기가 쉽다? 산망살로 죽기 쉽다. 애 낳다 죽기 쉽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 많이 들죠. 산모가 지금 아픈데 애가 있다. 산모를 살릴 거냐? 애를 살릴 거냐? 이럴 때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산망살로 푸시는 게 더 낫다. 잠이원진보다는. 자, 그 다음에 가장 원진살 중에 핵심이 뭡니까? 추고. 그래서 우리는 강의하고 우리 그 수강생들한테 추고를 주고 이렇게 해오라고 그래. 비슷하죠? 말 뜻이. 왜 그렇게 하냐? 살이 너무 많아. 많고 축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것도 원진살보다 뭐가 많다? 탕화살 또 기문간살이 훨씬 많지. 축오작용은 별로 없다. 그래서 원진살도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내가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오가 용신이다. 오가 필요하다. 근데 대운에서 뭐가 왔다? 축이 왔다. 그러면 축오 뭐가 됩니까? 원진, 탕화, 기문이 다 되는 거야. 원진보단 탕화, 기문이 더 돼요. 자, 탕화살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특강할 때 다시 할 수 있지만 뭐 하는 게 탕화살일까요? 물에 디는 거. 또 물에 디는 거. 이거는 옛날 고전 해석이야. 요새는 화재가 탕화살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음도. 이것도 탕화살이에요. 그러니까 화는 이게 청산간이나 약도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탕화살이에요. 그래서 음독도 되고 그 다음 뭐도 많이 된다? 화재다. 그럼 만약에 내가 요걸 갖고 있어요. 요걸 오를 갖고 있어요. 오를 갖고 있는데 나는 화가 나한테 나빠. 축은 나한테 좋아. 그러면 오일 때 내가 축대운이 왔었어요. 그러면 탕화살 작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생각하셔야 돼. 자, 살은 내가 좋으면 작용을 않고 나한테 나쁘게 올 때 작용을 한다.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원진, 탕화, 기문이 다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시중에는 무조건 이거 들으면 탕화, 이거 들으면 잠이 그러는데 작용을 봐야 돼. 작용을. 나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축대운에 내가 5월이에요. 그러니까 축대운에 5가 들었다. 그러면 나는 화가 많아요. 화가. 오미화국에 병화 같은 그 을목도 있고. 그래서 요 화를 축이 오니까 어때요? 식혀주죠. 그럼 축오탕화가 안 돼요. 축오 기문도 안 되고 원진도 안 돼. 뭐 나한테 뭐 해서? 좋게 작용해서 나한테는 요게 나쁜데 축이 와서 오를 식혀주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좋게 작용하는 거야. 좋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볼까? 축오 탕화가 오면서 원진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축대운이 오면서 탕화가 해소되고 기문이 없어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무인대운에 신병이 왔는데 언제 대운부터 저게 없어지냐면 축대운부터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산속의 도인이 내가 48살부터 축대운이 와요. 48이 되면 그 신병하고 이게 저절로 고쳐진다. 그럼 만약에 그냥 축오를 귀문간살로만 보면 48부터 10년을 또 대운이 10년이잖아. 그러니까 귀문간살이 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살은 나한테 어떤 글자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 적용력을 봐야지 무조건 살만 있다면 그게 다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상담하다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상담하는 사람도 많이 와. 이제 손님이 오면 어디 가선 이렇던데요. 어디는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야. 살에만 너무 고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아요.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담을 많이 해보고 느낀 게 내가 그러면 오가 나한테 나쁘다. 아니, 좋다. 나는 나빴죠. 근데 오가 나한테 좋으면 축은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아, 나쁘잖아. 이건 춥고 이거는 덥고. 그러니까 나는 화가 필요한데 축은 축축한 도 왜 섣달이잖아. 섣달. 동지 섣달은 섣달이 오면 화가 어떻게 돼요? 식죠? 화 식대. 화가 죽어가. 그러면 축이 오면서 내가 좋은 게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서 원진 탕화 기문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 그때는 죽어야. 나같이 축이 와서 내가 오가 나쁘죠? 축이 와서 오의 이제 화의 기운을 식혀지면 죽어가 아니고 뭐예요? 살아. 축때부터 살았어요.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지 무조건 그렇다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유원진. 나는 인유원진 별로 그렇게 세게 안 봐요. 별거 없어. 특별히. 그 다음 묘신도 없어. 근데 이것도 묘신, 인유 이런 거는 원진살 자체는 육체적인 살일까 정신적인 살일까? 정신적인 살이죠. 왜? 괜히 안 좋은 거는 정신적이에요, 육체적이요? 정신적인 살이야. 뭔가 쟤만 오면 깔깔은 쟤만 오면 기분 나빠. 쟤는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야. 이게 원진살이야. 해석을 잘해야 돼. 원진은 육체적인 게 아니고 뭘로 온다? 정신적. 그럼 귀문관살은 더 정신이지. 귀신문이 왔다 들랑들랑하지. 그러니까 현대는 무슨 살을 잘 봐야 돼요. 자, 기문관살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걸로 인해서 화병, 우울증, 정신질환, 빙의 뭐 이런 거는 전부 뭡니까 이게? 귀요, 귀. 귀신의 문이 있는 살이야. 그럼 귀신의 문이 있으면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기문관살을 잘 하셔야 돼. 그럼 나는 오만 거 다 있어. 여기 뭐 있습니까? 진의 뭡니까? 귀문이야. 자,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요 수가 필요해. 수가. 근데 나는 진년만 되면 안 좋아. 왜? 수가 용신인데 진은 뭡니까? 토. 또 뭐의 고장? 그러니까 나의 필요한 이 수를 누르지. 진은 누르지. 나의 또 고장이지. 거기다 기문, 원진, 기문, 원진도 되죠? 그러니까는 진이 오면 나한테는 원진, 기문이 다 작용되고 해가 오면 하나도 안 되지. 거꾸로 얘기하면 해가 와서 나한테 좋으면 귀문이 안 되고 거꾸로 귀신을 다스릴 수도 있다. 그러면 무슨 자 이런 얘기야. 천도제를 하려면 또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수기도 하죠. 목사님. 그러려면 기문이 좀 있는 사람이 인연이 더 많을까? 없는 사람이 더 인연이 많을까? 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그 기문이 나한테 와서 나쁘게 작용하면 천도가 될까? 좋게 작용해야 천도가 될까? 내가 좋게 작용해야 내가 그거를 인도도 하고 가이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살도 무조건 원진이라고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나는 솔직히 진인데 지금 자대운이에요. 그러면 진의 뭡니까? 원진이야? 그럼 자가 오면 자진 수국으로 변하면 진의 원진이 해소돼요. 없어지고 오히려 진이 뭘로 변해? 자로 변해. 수로 변해. 그러면 이 진의 원진을 나는 써먹을 수 있다. 나한테 진대운이 오면 나는 진의 원진에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지 무조건 원진살만 오면 다 죽어갔지 하고 무조건 원진살만 오면 요 토끼띠하고 원숭이띠는 뭐가 꼈다? 원진이 껴서 너네는 결혼하면 안 돼. 이것도 조금 내가 볼 땐 죄받을 일이야. 왜? 사랑하는 애를 그 그 몇백만 명에 하나씩 있는 걸 이렇게 합쳐갖고 이걸로 전부 몰아세우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시중에서 볼 때 이건 잘못됐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을 하는데 원진살 중에 나는 요거를 뭐랄까, 크게 보고 살도 딴 게 또 있지. 이거는 크게 작용을 안 한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사수는 화생, 토예요. 음양 원리로 보면 별 큰 건 아니라고 봐. 묘신도 음양의 원리를 봅시다. 음양에 보면 묘. 그 다음 뭡니까? 신. 자, 그럼 암장을 봐요. 그럼 여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암장에. 을. 여기는 경. 그럼 을경 합하니 속으로 좋아하고 겉으로만 이러는데 이걸 진짜 원진으로만 다 해석할 수 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난 별로라고 봐. 이것도 별로라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나쁜 살은 축어요. 두 번째는 진해.
이건 여자잖아. 산망은 다 여자지 남자한테 작용하는 거는 아니잖아. 요거야 이렇게. 나머지 건 크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흔히 지금 보면 천박 전기했고 무슨 띠 됐고 뭐 원진살 뒀다 충살 들었다 이러잖아. 보통 뭘로만 봐서? 띠로만 봐서. 그럼 띠는 당사주 아니에요. 어? 옛날 당나라 때 사주야. 이건 띠는 우리나라만 해도 띠 하나가 한 450만 차지해요. 띠 둘이 만나면 800만이야. 800만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걸 너무 원진살에다 궁합도 맞추고 원진살에다가 대운을 또 집어넣어 갖고 맞추고 하는 건 좀 무리수가 많고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가 도대체 얘와 얘 중에 내가 만약에 진이 용신이었다. 그러면 진이 용신이면 진이 오면 이게 형성이 안 돼요. 나같이 진해인데 해가 오면 형성이 안 돼. 내가 다음 때운이 뭐냐? 해예요. 그럼 진의 원진이 되는 게 아니고 진의 원진을 되지도 않고 귀문간살도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는 좋은 게 와서 진의 원진하고 귀문이 되면 내가 원진도 써먹고 뭐도 써먹는다? 귀문도 써먹는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진의 원진인데 내가 좋은 골라서 원진이 해소가 되고 내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는 으르렁거렸던 사람끼리 사이가 좋을 수 있고 내 사람도 되고 또 귀문과 같이 귀신의 문이니까 귀신 세계, 영가 세계도 내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 왔다고 무슨 기문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축오도 마찬가지로 오가 필요하냐 축이 필요한 사주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이렇게도 변한다.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오가 귀신 나쁘고 축은 좋았다. 그럼 축이 옴으로써 나는 원진탕화 기문이 되지만 원진탕화를 다 내가 이길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축되면서 나는 이 귀문관살, 그러니까 그 진병으로 좀 아팠던 게 싹 진짜로 사라져요.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탕화가 됐잖아요. 그럼 탕화는 뭡니까? 속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약 먹고 화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탕화의 가장 기본적인 병이 뭡니까? 화병. 화병 우울증이야. 자, 귀문관살의 가장 기본적인 병은 신경쇠약 또는 빙의 또 뭐 있습니까? 공황 장애. 이쪽이 심한 거야. 그래서 탕화는 나도 막 이러고 또 나는 상기증이 있어요. 이 개수일지라. 상기증이 축되어 놓으면서 좀 낮아지고. 또 화는 또 뭐도 돼요? 혈압도 돼요. 올라오니까 기가. 그는 한약에서는 수승화강이 안 되는 거야. 수가 올라가고 화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화가 올라가고 수가 내려가면 근본적인 그 병이 안 나. 이 수승화강이 기본적으로 동양사상에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왜 단전옥 같은 것도 수승황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상기되죠. 그러니까 참선이고 단전도 열이 오르기 시작해서 병이 오면 더 이상 못해. 그거 여러 가지 도 닦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 원진살에 대해서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원진살은 절대 그 원진살로만 전부 획일적으로 맞추면 이건 확률도 낮고 맞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한테 이게 축이 필요한지 오가 필요한지 묘가 필요한지 신이 필요한지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에 따라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방향으로만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는 거는 타당치가 못하다. 그 얘기예요.